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영적인 구원과 더불어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길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물질의 축복은 일을 통해 누린다고 했습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명령이요, 그 일을 통해 기쁨과 자존감과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물질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돈을 더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일이 잘 되어서 사업이 번창해서 바쁜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죠. 또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니느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나의 창고에 11조를 드려 나를 시험해 내가 너희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의 소득, 한 달의 소득, 1년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가 떨어지지 않는, 다시 말해 자녀들의 앞길이 환히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지만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어려운 형편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네가 내 소유권자임을 나를 존중하여 어려운 가운데도 11조를 드리고 있구나. 내가 어찌 너에게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네 번째는 그 11조와 더불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태도가 어긋나 있을 때 축복의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죠. 왜요? 가인은 농산물에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가서 드렸지만 아벨은 그 첫날부터 상처나거나 고자된 것은 구별하고 살찌고 토실토실한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져와 드렸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 당일날에 대해서 허둥지둥 바쁜 시간에 쫓겨나갔는데 주머니에 쓱 잡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와는 달리 그 전날부터 준비하고 예물도 그 전부터 준비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지 않는 것, 하늘의 축복의 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으라 라고 말씀하죠. 한나도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아들을 낳게 하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 때 사무엘을 낳아
하나님께 바쳤죠. 입다도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 제 자신을 환영하는 자를 누구든지 바치겠나이다 했을 때, 돌아올 때 자신을 환영하는 무난동녀 딸을 하나님께 바쳤던 입다였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에 처하고 사업에 어려움에 처하고 일터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 막막할 때 하나님 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 이 분량의 것을 드리겠나이다 서운할 때가 있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섯 번째, 하나님을 믿지 못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늘의 축복의 문이 닫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또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두려움의 늪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축복의 문을 차단하는 꼴이라. 그렇게 어떤 두려움들이 밀어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성전 건축의 뒷공무니를 빼는 것, 그것이 하늘의 축복을 차단하는 꼴입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느냐, 너는 너의 집을 짓는데 바쁘다, 너의 밭을 일구는데 바쁘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소산을 거두지 못할 것이고 배부르게 먹어도 충분치 못할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치 않고 뒷공문을 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이는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 곧 예배당을 신축하거나 재건하거나 예배당 어느 부분을 수리할 때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인지 나 스스로 차단하는 꼴인지 깊이 헤아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물질의 축복을 차단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 위치를, 내 주의를 망각할 때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이하에 다윗이 도망자 신세를 살다가 동굴 속에 들어가는데 사울이 거기에 용병을 보러 왔죠. 그때 다윗에게 조롱의 찬스였습니다.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어찌 처단할 수 있겠나이까? 나는 결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고백하며 자기 주의를 망각지 않았던 다윗이요. 그 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왕으로 높여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내 윗상관을 존중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설령 자기 계획이 옳아도 윗상관의 뜻, 회사의 대표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이죠. 마찬가지로 아랫사람이 탁월한 기술과 능력이 있을 때 그를 배려해주고 복돋아 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내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구제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을 잃지 않는가.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7배개나 8배개 던져라. 그래야만 수일 내에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푸는 것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너희가 선지자의 상을 받지 않겠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물질의 여유가 없어도 콩 한 조각, 물 한 모금, 커피 한 모금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장에 다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다 어려운 처지 있죠. 이러한 때에 정말로 같이 고통 분담을 하는 마음으로 밑에 있는 직원들을 정리해고시킬 게 아니라 제사를 깎듯이 함께 어려움을 고통 분담하며 나아가는 것도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장, 그런 대표자들을 어찌 직원이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주지 않겠습니까? 사업장에 사장님이 어렵다고 직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리를 이탈해 버린다면 역시 나에게 어찌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물질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주의 말씀 의지하여